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복음의 동기로 삽시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합니다. 증인의 동기로 삽시다. 이 동기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은 오늘 34절에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말해 주신 것이 사무엘이 이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워서 쓰기 위해 기름 부을 때에 이 다윗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페이퍼에도 나왔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게 사울 왕을 택할 때는 이스라엘 중에서 이 사울 왕처럼 준수한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의 키보다 큰데 어깨 이만큼 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훔칠하고 잘생긴 그러한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사실은 전쟁터로 나가는데 갑옷을 입으니까 갑옷이 너무 커가지고 질질 끌려. 창을 찾는데 이 칼을 찾는데 칼이 땅에 질질 끌려. 그래서 칼도 버리고 갑옷도 벗어제키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과 다윗하고 비교하면은 이거는 외모로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심이라는 단어가 동기라는 단어, 히브리 말로 이 원어로 해석하면은 동기라는 단어에 가까운 거예요.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 중심이 뭔데, 그죠? 그러니까 동기를 보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왜?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그 사람이 좋으면은, 그 사람이 잘 나가면은 그렇게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삶의 결과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죠. 한마디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동기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하루 24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24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요, 결국은 사람 앞에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정을 걸어가려고 하면은 그 여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삶이 보여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이 뭐냐는 얘기죠. 그냥 근근히 살다가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아닙니다. 정확한 망대, 정확한 이정표를 세우고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이에요.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어떻게 보면 다윗과 사울의 삶은, 다윗은 진짜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지만은 사울 왕은 얼마나 호화스럽게 살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삶의 마지막 종점에는 얼마나 비참한 사울 왕의 죽음입니까? 결국은 자기 혼자서 자기 인생을 전쟁터에서 마감을 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지금도 영화로, 뮤지컬로, 드라마로 막 나오는 그 내용들이 왕 중의 왕,
king of king. 그죠? 왕 중의 왕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왕이에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 진짜 저런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라는 모델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에서 그대로 제목을 땄습니다.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 증인이 될 수 있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정말 내게 분명하게 있다고 하면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창조하셨다고 하면은 나를 만드셨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것에도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은요, 저 사람이 복음을 받을 사람인지 복음을 받지 않을 사람인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복음 받은 사람이 정말 자기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면은 그 사람이 복음 전해준 나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안 했고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10장 34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인간의 대우를, 사람의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생기고 내 키가 얼마고 내 어떤 가문이, 내 어떤 삶의 성장 배경이 이런 거 보시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요셉을 택해서 하나님을 쓰시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 쓰시겠냐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도 팔아버렸는데. 요셉은 어떻게 말하면 자기가 뭐 잘못했든 안 했든 어떻게든 감옥에 들어갔던 전과범이잖아요. 그의 어떤 레코드를 보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 하나님 쓸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중심이, 그 동기가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중에서요,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저 사람이 정말 교회 나가느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예배를 드리느냐,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중심이, 그 동기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냔 말이에요. 어떤 문제 와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을 사람이 맞느냔 말이에요. 복음 앞에 서는 사람. 복음이면은 나에게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중심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무엘상 16장 7절을 읽어드렸잖아요. 우리 사람은요, 인간은 외모를 본다니까요. 저 사람의 학벌을 봐요. 저 사람의 가문을 봐요. 저희 두 아들 결혼시키면서 그거 전혀 안 봤어요. 하나 본 거 뭐냐? 복음. 큰 며느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지만은 이 아이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런데 지금 우리 아들보다 더 믿음을 굳게 다지고 있어요. 그걸 봐야 돼요. 정말 복음 있는 남녀가 만나면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모세와 그의 아내가 복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두 부부에게서 모세가 태어난 그
부모의 그 믿음이 다 레위 남자, 레위 여자예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모세라니까.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가운데 있을 때 거기서 해방시키는 그 주인공의 역할을 한 그 주인공이 모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잡은 가문의 사람들이 그 후대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더 확실한 말씀이 있죠.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는 이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이, 이런 말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내 길과 너희의 길이 다르다라는 이 말씀을 누가 했느냐고 중요하잖아요. 아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하면 그게 나에게 영향을 못 줘요.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이래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게 열왕기 하 5장 10절에 11절에 나오죠.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계집 요정을 통해서 엘리사를 찾으면 당신 병 나을 수 있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하인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때 사무엘상 열왕기하 5장 10절에 11절에 엘리사는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몸을 7번 담그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한 번 들어가고, 이거 7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라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성경적으로 완성된 숫자예요. 만수예요. 우리 한 주간이 7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만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자기 이 몸에 안 좋은 부분에 문둥병 그 위에다가 손을 얹고 흔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뭔가 기도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전혀 엘리사는 나와서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 뭐예요 결국은? 나만 장군 눈에 보여지는 것을 자꾸만 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응답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는 그걸 가지고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진짜 응답이 뭐예요? 아무리 그런 증거들이 많다 할지라도 내 삶이 매일 염려,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게 무슨 응답입니까? 내가 없어도 내 삶에 뭐 특별한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거 하나로 최고의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응답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동기, 사람들의 동기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동기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그 동기의 내용이 뭡니까? 정말 내가 잘 돼야 돼. 내 자녀가 잘 돼야 돼.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야 돼. 근데 그 잘 돼야 되는 진짜 동기가 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맞습니까? 거의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면 모든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향해야지, 하나님의 중심으로, 동기로 방향이 맞춰진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누구냐 이 부분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맞느냐? 그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고 했는데 내 삶을 볼 때에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되는 일도 없고 그래서 원망 불평한다고 하면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좋은 삶이 아니죠. 두 번째입니다.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어떤 증인이 되느냐?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라는 그 신앙 고백의 증인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증인이 돼야 돼요. 그거 말고 다른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9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느니라.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잘못 살아서 죽으셨습니까? 그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약에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약에 계속 말씀하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되는 그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사람들을 죄를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떠난 사단에 속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니까요. 가룟 유다가 팔아가지고 예수님이 죽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내가 사용되느냐, 쓰임 받느냐가 얼마나 중요해요. 가룟 유다에게서는 엄청난 안 좋은 일에 쓰임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내가 잘못됐건 못 살았건 내 어떤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건 상관없어요. 내가 많은 죄가 있건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어요. 다 해결해 버렸어요. 여러분, 기독교와 일반 다른 종교와의 중요한 차이점 하나를 말한다고 하면은, 기독교는 생명이군요. 다른 종교는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생명과 생명 없는 그 엄청난 하늘과 땅과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 보통 차이가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의 주체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창세기 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2장 3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데 그 영이 언제 떠나갔어요? 창세기 6장 말씀 보세요.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선택하면서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이 한탄해가지고 물로 다 쓸어버리는데, 그때 창세기 6장 말씀 보면은 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육신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이후로 계속 육신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외모를 보는 거예요. 뭐 보여지는 것 가지고 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이 그걸 가지고 우리 인간을 계속 고통 가운데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다. 돈이 우리 이 삶 속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을 따라가면 돈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지 다스리고 정복당하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42절 말씀 보세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누구냐? 그 재판장으로 세우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냥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서지 못하면은 자꾸 문제 앞에, 자꾸 사람 앞에 내가 이끌려가다가 보면은 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은 결국은 자꾸 속는 인생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왜? 마귀가 우리를 자꾸 건드려요. 속여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내가 요것은 다 이루었으니까 요것은 좀 내가 못 이루었어. 요것을 너희들이 좀 마주 처리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 이루셨다.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다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우리가 살다가 보면 없다니까요. 그래서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내 시작과 끝을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왜? 그분이 시작과 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어떤 증인?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냐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에 대해서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내가 태어났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장애야. 누구 죄로 내가 장애가 됐습니까? 그 벌써 누구의 죄로 묻느냐는 자체가 벌써 틀린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일어나 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어. 이게 틀린 고백이라니까. 틀린 문제, 틀린 답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그게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셉도,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 렘넌트 7명들이 다 그거예요. 모세도 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바울도 유라굴라 그 광풍이 대작했을 때에 다 276명이 알렉산드리아에 탄 276명이 다 구원의 여망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받잖아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세 번째,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열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말을 잘해가지고 루디아의 마음이
열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리시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왜? 자기는 유대인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왜 왔느냐.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왔다. 이거는 어떻게 자기가 위법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한마디 변명하는 거죠. (10장 4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예수님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죽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니까. 그러면 이 말을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내게 지금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있는지 몰라. 아, 하나님이 이 어려운 문제를 주셨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어려운 문제를 다시 해결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올리지도 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주권이 그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부활의 능력, 다시 말해서 재창조의 능력을 모르니까, 더 쉽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면 안 된다니까. 성령의 역사를 내가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삶 속에서 성령이 세밀하게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삶을 내가 체험해요. 그 성령의 역사는요, 고린도전서 2장 말씀 보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제가 2장을 잠깐 한 부분만 읽어 드릴게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려? 제가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내가 어떻게 깊숙이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대충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깊은 것까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않아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식구들이 그 가족의 어려움들을 더 잘 알 수 있잖아요. 같은 식구가 아니면은 그냥 대충 알 수 있는 것이죠.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에게 다예요.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배응만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다시 말해서 성령이 내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은혜 충만한 거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7 집사 뽑을 때 은혜 충만한 사람, 그죠?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 세 개가 충만하니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가 예수님이 그냥 선한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선한 일은 마귀에게 눌린 자들, 하나님 떠나 있는 자들, 죄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다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삶이죠.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대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성령으로 함께하는, 이 은혜로 함께하는 이것만 있으면은 사실은 어떤 것도 우리는 다 초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순간순간 여러분 속지 않길 바랍니다. 이 성령은 구약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요엘서 2장 28절 29절 어느 날 갑작스레 하나님이 이거 주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구원받았는데 성령 못 받았다.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는다. 성령 충만의 체험이 없다. 이것처럼 바보 같은 사람, 이것처럼 안타까운 사람이 없죠.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보세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 있는 사람은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늘 뭔가 자기를 딱 묶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그랬어요. 해방.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얼마나 우리는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거기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회복하고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유롭게 지금, 그래서 전 세계 지금 어때요? 강대국으로, 경제대국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죠. 우리 인간의 문제는 많은 문제가 아닙니다. 세 가지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또 한 가지 문제 뭡니까? 죄 문제예요. 또 한 가지 더 있는 문제가 뭐예요? 자꾸 속는 문제, 사단의 문제.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가운데 있는 문제, 사단에게 속는 문제,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문제예요. 한마디로 불신앙의 문제예요.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지금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창세기 3장 사건이다 그래요. 에덴 동산에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속잖아요. 그래가지고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 문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사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외모를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작품으로 나를 만드셨다라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이 오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